여태까지 오우선 목사님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저는 시내에서 목회하고 오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왔고 인물 좀 낮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 분위기며 준비된 이런 예배 환경들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거 보고 감동했습니다. 말투 손이 떨려요. 저희 교회가 늘 푸는 교회 아닙니까? 저희 교회 이 컵 여기다 교회 이름 넣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식구 모든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왜 여기가 있지? 좀 처음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이게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컵이었지. 그리고 오늘 첫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이었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오전 예배 앞서 그런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익숙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예배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게 익숙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시골교회 연상하고 왔는데요. 시골교회가 아니에요. 시골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우리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 큰 도시 나가도 전혀 작지 않은 교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희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이 김천 지역 아닙니까? 김천 지역에서도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부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앞집에 백이동 2호에 이제 살고 있는데 32평 아파트입니다. 그게 다 제 평수로 들어가느냐 19세대가 머리에 뭘 쌓고 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럼 한 2평 정도 될까요? 근데 그것도 제 아내하고 살고 있으니까 반분하면 저것밖에 안 됩니다. 그 공간 안에 제가 제 자리라고 제 삶의 자리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훨씬 형편이 나으실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2,000평, 3,000평, 10,000평, 20,000평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 전부 다인데 여러분에게는 넓은 땅이 있으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구 전체 표면적의 0.2%, 0.02%, 정확하게 0.0196% 우리나라 면적이 지구 표면적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러시아도 3.3% 이 지구 표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2% 되는 이 지구 표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작은 세계입니다. 더 확대를 시켜볼까요? 광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광년. 거리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할 때 광년.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 1초가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 빛이 쫙 비춰졌을 때 1초에 도달하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우주까지의 거리가 465광년? 1광년이면 어떤 시간입니까? 1초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시간인데 1시간만 가도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광년, 수백억 광년을 가는 그 거리,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너가 크니 내가 크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실은 지구에서도 작은 땅이지만 이걸 우주로 넓혀보면 그냥 없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여건만 가지면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가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넓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겨우 투표할 때 이 투표 한 장, 그게 우리 전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권리 아닙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냥 국민일 뿐입니다. 그냥 4천만, 5천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이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작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정말 작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이 큰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김천의 생활위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한 작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엇이 더 큰지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의 존재도 미미하지만 세계 속으로 나가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찾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비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믿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 대한민국 국민 맞아. 너 지구에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107주년 되는 또 하필이면 주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결국은 3.1절은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운동입니다. 폭력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념이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되찾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이 영원할까요? 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미국도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유가가 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했으니 또 기름값이 올라가겠습니다. 미국의 입김에 트럼프의 입김에 우리가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지구 속에 있지만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구했죠. 남자들이 구하죠. 물론 일반순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여전도회가 구해야 돼요. 여전도회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먼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도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로 목사님들, 남자들이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분명히 저는 여성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다시 찾는 그런 3.1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만 나라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권, 재민 이런 국가의 3요소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요.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피곤해서, 조금 불편해서, 아니 마음이 좀 불편해서, 누구 보기가 어려워서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여기 들어와 있어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흩어져서 각 구역별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예배의 연장선에서 이제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차를 마시면서 또 예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우리 목장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우리 목장들의 형편을 살피면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생활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까지 저는 예배라고 선언을 하고 왔고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주 신실한데 집에 가면 안 신실해. 친구가 만나면 너무 자유로워.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과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예배의 정체성에는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코로나 때 드린 예배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몸이 예배해야 되는데, 몸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몸으로 제물 드리는 그 예배가 구약의 예배였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몸을 들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몸입니다. 이 몸이 교회 들어올 때 예배자의 몸을 입고, 교회 나갈 때 예배자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 몸은 정직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9살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서울에 이제 첫 전도사로 나가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그 여의도에 나가서 롤러 스케이트 이거를 탔어요.
왠지 제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전거도 타봤고 스케이트도 타봤고 또 스케이트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탔을 때도 중심 잡는 거, 그다음에 스케이트를 제가 좀 어릴 적 중학교 5학년 때 타봤거든요. 그게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러스케이트를 신나게 탔어요. 너무 신나게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긴 했습니다만 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몸이 예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변신하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장로님이면 집에 가서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면 회사 가서도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자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몸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한 가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태화교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주일날이 되면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주일날이면 그는 늘 태화교회 예배당 거기 와 있다. 무슨 수가 나도 코로나가 또 퍼져도 하늘이 열쪽이 나도 그분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이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야. 상부상도 사랑이 아니야.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같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 주변 열강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한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도전입니다. 지금 헌법 아래서도 충분히 차별을 막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 속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무너지는 것을 어머니들이 막아야 합니다. 여전도회가 지켜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교회에 대한 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 구속됐다 풀려나고 어느 목사님이 수사를 받고 어느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특별한 법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해산시킨다는 겁니다.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법안이 입법되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 나라 도전입니다. 이것을 누가 되찾아야 합니까? 누가 되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할 그런 당위성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루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 궁상을 떤다, 궁상을 키운다, 그런 말이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궁상. 여러분들은 궁상을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상을 떨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나를 자녀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엄청난 광대한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오늘 이 모양인가? 이게 궁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궁상입니다. 여러분, 궁상 안 하시죠? 궁상 안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평안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요즘은 엄마보다도 아빠가 더 육아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9개월 지났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일한대요. 아빠가 육아를 해서 서울에 있는데 데리고 이제 내려와서 근데 막 떼가 나가지고 좀씩 한참 울었습니다. 아빠가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돼.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궁상을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네. 그 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세상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왜 너희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오게 해서 고기 입에서 나온 돈전으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관세를 누가 누구에게 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야 임금에게 내줘. 백성들이. 아들이 왜 세를 냅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세를 면제받는 아버지의 것을 공짜로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수비를 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밥값을 냅니까?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궁상을 떨만한 작다한 일에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냥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잠식당에 오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JNS가 이만희가 박옥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법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늘 전도하러 가던 교회가 이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혔답니다. 저희 교회도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에는 정문에서 전도하던 그 교회학교 전도팀들이 수시로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못하게 할 뿐더러 막을 뿐더러 더 위험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전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또 저희들 푸른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찾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3.1운동,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3.1운동. 그래서 그것은 폭력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소조들처럼 이 시대의 새로운 3.1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분연히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로 이제 이 나라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만세를 불러야 될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태화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세워가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